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 자신을 알라. 예. 이것이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도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전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낙서 가운데 하나가 저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어서 한 말은 아니고 누군가가 써놓았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서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중에 막 서로 간에 막 떠들고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머리야. 하면서 이 말을 딱 짓는단 말이에요. 반지. 머리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다가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 아파?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머, 넌 반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야. 너 반지 있구나. 반지 하나 이번에 했어. 이러면서,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얼마 안 해? 뭐 3부짜리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랑은 왜 자랑을 해요? 나한테 3부 다이아 반지 있어. 너희들은 다이아 반지 없지?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머리 하면서 자랑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주선두선 꺼내가지고서 나 이거 말이야 모델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안 끼던 건데 하면서 5부짜리야 하면서 들고 나오면은 자랑하던 사람이 음메기주고 하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가방도 그렇잖아요. 가방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 올 때 머리에다 이고서 가는 가방은 짝퉁이래요. 그런데 품에다 품고 가는 가방은 진품이래. 그게 명품하고 짝퉁하고 차이점이랍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이 가방을 품에다가 품고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이 가방 이거 명품이야. 이거 진짜야. 이거 백화점 가면 3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거죠. 자랑하는 거잖아요. 너 300만 원짜리 가방 있어? 없지? 난 있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어느 분이 그 닥스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같아요. 닥스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닥스가 얼마만큼 좋은 건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할 때였으니까 동아리 방에다 그냥 걸어놓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누군가가 보니까 저랑 똑같은 그 넥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넥타이 밑에 보면 이제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닥스 표시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넥타이도 그거 달려있던데. 그랬더니, 그래? 좋은 넥타이 가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닥스야, 닥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닥스야, 닥스 하는 그 순간에 닥스라고 하는 제품이 얼마나 명품인가에 대해서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동아리 방에 와서 보니까 어제까지도 걸려있던 넥타이가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닥스의 명성을 모를 때에는 그냥 있었는데 알고 난 뒤에 쫓아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랬는데 재작년인가 어느 분이 저한테 닥스 가방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들고 다녀요.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자, 이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는 너 없지? 나는 있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자랑하는 거죠. 해서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이제 성서과에서 신학과로 이제 편입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1학년 신입하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저는 합격을 했는데 그 양반은 떨어진 거예요. 그 양반은 사무관사였거든요. 교회 사무관사였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는 합격을 했는데.
아유, 이러니까 제가 그분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좋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같이 이제 기뻐하게 됐냐 하면 그 양반이 대기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던 사람이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합격이 된 그런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됐다는 소리 듣고 난 뒤에 제가 그때서 비로소 웃었어요. 예.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예. 제가 그 사무관사 하던 그 양반보다 제가 더 낫다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표정 관리하고 있다가 그 양반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합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대기자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합격했어요. 얘들아, 나 합격했어. 좋아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게 그제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야 하는 거는 너 다이아 반지 없지? 나 다이아 반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힘이 세.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사순절 기간 중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재작년 사순절 기간 중에요. 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할 때였었죠. 네. 그때 제가 참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더 낮은 강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요단강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도 더 낮게 요단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예. 낮아질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때 사순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목적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서 밑바닥에서부터 그 물 위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되 돈 많은 사람은 내 사랑하지 않아. 돈 없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씀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난 무시할 거야. 난 돈 많은 사람들은 놀 거야. 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에이 애비 애들은 가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한다면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지금 구약성경을,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출애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민수기까지 오게 되면은, 사람 숫자들을 다 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인구조사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여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인구조사에 여자들은 빠져요.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빠져요. 그리고 60살 넘어 있는 사람들도 빠져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만 인구예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만 사람이에요. 나머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게 그 당시 정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당연히 가로막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 분인데, 그래, 사람 같지도 않은 너희들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사람 같지 않은 너희들까지도 상대해야 되겠냐? 너희들은 가라. 좀 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하고만 상대하셔야지 사람 같지도 않은 너희들하고는 상대하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까지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에 야,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아침 일찌감치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쯤 해가지고 와서 일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늦지막하니 해 뉘엿뉘엿 기울 때 와가지고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속으로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야, 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은 9시간을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걸 주실까? 이야, 나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주인 하나 기가 막힌 거 물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기를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제일 처음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처음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0분의 1 데나리온을 줬다 하게 되면은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빵 하나도 못 사 먹어요.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빵 하나도 먹지 못할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분량의 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너희 식구들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해라, 마무리해라, 배부르게 마무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너 또한 수고했으니까 너희 식구들하고 같이 하루 저녁 맛있게 먹어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더 주고 저 사람에게 덜 주고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키 큰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돈 없고 못생기고 키 작고 공부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려고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면서 자 내가 누군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이 요즘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게 특히 작은 놈이 웃돌이 벗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탁 그래서 아빠 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애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요즘 막 근육이 생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뭐 저는 안 그랬나요? 저도 뭐 그 나이 때 막 우통 벗고서 저도 막 했는데 볼록 배만 튀어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흡족해요.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서 즐거우면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나 다이아 반지 있다니까 3불짜리 있다니까 너 아무것도 없잖아.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반대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여 이 죄인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시더라. 내가 무엇이라서, 내가 뭐라고.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본문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죠. 예, 능한 자 유능한 사람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마찬가지로요. 예, 우리 족보가 어떤 집안인데 뭐 이런 거 말이죠.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형제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고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도리어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평상시에 자랑하는 거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마땅할 터인데 내가 깔보고 내가 얕잡아보고 내가 별거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택함 받지 못했지? 이상하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은요, 내게 있는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참, 경상도 사투리를 하자면은 아이고 참내 진짜 가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머리에 이고 가십니까? 품에 품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너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 수 있을 것이며 제가 무엇이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뒤꿈치를 들을 수 있겠나이까. 오직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